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4장 후반부의 말씀을 이어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롯 땅에 거주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주의해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그 사람이 이루는 과정의 그 가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앞을 떠나 살아가는데 그가 아들도 낳고 또 성도 쌓고 후손들이 계속 잘 태어나 뭔가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흐름을 깨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라멕이라고 할 수 있죠. 라멕이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그의 동생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악기 음악가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또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대장장이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만 본다면 가인의 가문은 매우 훌륭한 가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그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23절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더라라고 당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그 사람을 죽여서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라멕은 자기의 분노와 혈기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분노로 억울할 때에 조심하고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라멕은 가인과 똑같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을 죽여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고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살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라멕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멋대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선고받자 가인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였고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누가 라멕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라멕 자신이 벌을 77배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멕 자신 스스로 나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 아주 거칠고 거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한마디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안하무인이다,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말고는 지금 눈에 뵈는 사람이 없어 그런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멕이 이렇게까지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6절의 그 이야기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문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발생하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이 라멕의 시대에 이르러는 더욱 커졌고, 시간이 더 흘러서 노아의 시대에 들어가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이 땅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만드신 사람을 이렇게까지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아 시대에 하늘에서 내렸던 이 비는 어쩌면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심판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근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대로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가인의 가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한 가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이란 사람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의 선조가 되는 사람이었고 에노스의 아버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셋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지금 기록하고 있진 않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셋과 에노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 나오는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셋의 가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가인의 가문에 비하여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조상이니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5장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며 인정받는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라고 보면, 셋의 가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가문의 가장 우선순위였고 그 가문의 중요한 목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떤 가문이 더 훌륭하다라고 여겨집니까? 가인의 가문입니까? 아니면 셋의 가문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어쩌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평가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 평가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가인과 셋의 가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가문이 셋의 가문보다 훨씬 더 화려해 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가문처럼 세상에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큰 족적을 남긴 것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고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명문 가문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육과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며 이 땅에 정말 호황기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 쳐본들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